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33절로 16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한 그 죄 중에서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아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아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아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아사가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디르사에게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아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왕 아사왕 제26년에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이 오를 때에 바아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아사의 온 집을 멸하려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아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참 자녀에게 경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예를 들어서 초콜릿을 좋아한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주는 부모는 없지요. 아이가 이 초콜릿을 너무나도 과다하게 먹으려고 한다면 결국 경고를 하게 되는 것이 참된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경고는 왜 하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 초콜릿이 아까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죠.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부모의 이 경고를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한다면 정말 이것은 어려운 또 이제 경고의 시기 또 훈계의 시기가 되겠지요. 그러나 그 사랑의 경고를 이 아이가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다면 이것은 언젠가 그 혹독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인생 가운데에 경고를 주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 경고를 주신 이유, 무슨 이유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경고가 찾아올 때에 그 경고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계신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바아사가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끝까지 고집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바아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 34절 말씀처럼 바하사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악한 왕이 됩니다. 그 바하사에게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아멘. 예,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세우셨지만 이 바하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도 여로보암의 길을 똑같이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간 죄악된 왕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꾸짖습니다. 잘못했다. 너는 지금 잘못하고 있다.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예후라는 선지자를 보내실 필요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을 행하셔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이 땅의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보내서 이 바하사를 꾸짖은 이유는 바로 이런 뜻이죠. 바하사야, 이 여로보암처럼 살지 말고 다시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전의 말씀을 보면은 바하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여로보암의 죄악을 처단했습니다. 여로보암의 가문을 완전히 멸망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바하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뜻을 분별했다면 결국 여로보암의 길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도 분명히 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죠. 이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오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다시 거룩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사랑과 이 긍휼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는 생각해보고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후를 보내셔서 그 귀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그리고 시간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우리의 생각과 양심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또 주일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 바하사에게 예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참 큰 축복이지요. 내 주변에서 내게 믿음의 조언을 해줄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 또 목회자가 있다는 것, 또 성도가 있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신다면, 그리고 그 주변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그 길을 순종하면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참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그 죄를 범할 수 있는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 축복의 말씀에는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내가 듣기 싫은 말씀, 내가 정말로 나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말씀에는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야, 이것은 주님의 저주의 말이니까 마귀의 뜻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귀를 닫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용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바하사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의 길, 순종의 길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지만 채 2년이 되지 못한 채 이 시므리에 의해서 죽임을 받고 왕조가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11절과 12절에 등장합니다. 함께 11절과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아멘. 지금 말씀을 보시면 시므리가 이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 이 시므리의 내용 어디서 많이 보신 장면이 아니신지요? 우리가 지난 월요일 열왕기상 14장 말씀을 통해서 그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했을 때에 똑같이 행했던 모습이 이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심판했던 그 모습 그대로 바하사는 똑같이 지금 그 죄의 심판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도돌이표인 것이죠. 여러분, 죄의 도돌이표를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연약한 부분,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넘어진다, 이 죄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 회개하지만 다시 내가 똑같은 죄 그대로 돌이킨다면 이것이 죄의 도돌이표, 죄의 굴레인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짓게 된다면 이 죄의 결과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죄의 모습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죄의 심판 앞에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보았던 약하고 연약한 모습, 그리고 내 눈에 거슬리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드는 내 마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즉, 다른 사람을 볼 때에 거슬리는 그것, 다른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저지르네, 왜 저러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짓고 그 죄의 길을 걸어간다면 내가 바로 그 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고 눈에 거슬리는 장면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정죄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거슬리는 저 부분,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그런 인생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요즘 참 뉴스를 보게 됩니다. 참 가슴 아픈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되죠.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세상을 비판하고 또 비난하는 생각도 너무나도 들게 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아픕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했다면 저 모습,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모습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을 올려드리고 또 사회를 올려드리고 또 내 모습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교훈, 그리고 사랑의 메시지라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오답 노트를 작성한 경우가 또 있었죠. 틀리고 잘못된 것을 기록하여서 다시는 그 부분을 틀리지 않기 위해서 오답 노트를 쓰면서 공부했던 것이죠.
이 바하사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직접 보았음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는커녕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멸망의 길로 인도되고 말죠. 여러분,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는 것,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정말 어느 것처럼 차곡차곡 쌓여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서운 것은 멸망의 모습이 하루아침에도 이 멸망의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죄의 도돌이표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내 죄를 완벽하게 또 고백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악을 행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멸망을 초래하는 모습인 것이죠. 남을 정죄하는 모습, 그리고 남이 저지른 그 죄악, 그것이 내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것, 내가 저지를 수 있다는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남을 정죄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 늘 올려드려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연약하고 잘못된 모습, 그냥 쉽게 지나치지 마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믿음의 삶을 걸어가시고, 또 상대방을 위해서, 또 내가 정말 품기 어려운 이 다른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중보 기도자의 삶을 분명히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번 주말 그리고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는 용기 있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보이는 많은 죄악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중보 기도자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불어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것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 은혜를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명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